입니다. 예수님은 산과 바다와 그 빈들을 특별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항상 동산에, 아니면은 올리브 동산에, 아니면은 어떤 빈들에 가가지고 주님은 사역을 하다가 상함을 받으면 이 지친 마음을 이 자연의 품에서 이렇게 씻어내고 계셨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의견 다툼으로 논쟁 후에는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해변을 이렇게 쭉 거닐며 그 갈매기가 나는 것도 이렇게 보시고, 또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질하는 것도 이렇게 구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들판에 가셔서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도 주님은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해 준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상하셨어요. 주님은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시기라서 밀이 막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밀이 익어가는 들판은 너무나 아름답죠. 또 이 시기는 이 이스라엘은 노란 겨자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봄이 되면은 유채꽃 있죠? 경주에도 저 유채꽃 저기 심어놨죠? 그 유채꽃을 상상하면 될 겁니다. 온 들판에 핀 이 노란 겨자꽃들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은 그곳에서 밀이 익어가는 밀밭 사이를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노란 겨자꽃들이 피어있는 들판을 보면서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걸어가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새벽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갔어요. 운전하면서요. 주님은 상함, 지친 마음을 씻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상함 받은 거나 지친 마음이 있다면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주님처럼 씻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마무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막 이 제자들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돌아와가지고는 신이 나가지고 막 기뻐하는 것도 이것도 잠시였어요.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한 제자들을 헤롯이 잡아들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지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휴식을 주어서 좀 쉬게 해주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충전을 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빈들입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헤롯이 다스리는 관할을 벗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우리 이 예배당이 호수라 그러면 베세다가 저 출입문 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중앙을 질러서 배가 쫙 배를 타고 저쪽으로 이렇게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호수 가장자리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호수 가장자리로 가니까 예수님 가시는 모습이 무태서는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 막 전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탄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다름질 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타신 배가 가는 대로 달려갑니다. 막 그들은 막 상기되어 가지고요, 그분의 뒤를 쫓아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어른 장정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은 만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달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10,000명이 어떤 분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어떤 분은 아픈 어머니를 들것에 이렇게 실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아들을 들쳐업고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와서 예수님이 탄 배가 도착하기만을 벌써 베세다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원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될 뻔하였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가 중단되게 해주었다는 그 소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죽어가던 시나의 아들이 낳고 베세드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해지므로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가서 듣고 싶어. 예수님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두근거리고 있을 때 배가 호수 가장자리를 딱 돌아가지고 들어올 때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시다. 감사합니다. 주부를 보셨군요. 예. 저는 교회 올 때마다요, 여기 들어오면서 교회 모습이 보이면 두근두근해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여러분도 이 마음 아직 식지 않으셨죠? 예. 여러분에게는 진짜 감사해요. 예.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가 싫어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자리 지켜주시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 되면은요, 내가 내일 가서 교회 봉사할 것 때문에 두근거리고 막 잠이 안 오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말씀 전해라. 있어요. 목사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있어요. 그럼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내일 막 이거 교인들에게 전할 것 때문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긴장이 되고 막 잠도 안 오면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잘 전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마음 그대로 전해야 될 텐데 막 온 밤을 막 잠을 설치면서요, 누워서도 막 눈 감고도 주여 마지막까지 말씀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감,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세요. 막 가슴이 막 벌떡. 그런 사람은요, 감격하고 놀라워요. 이제 우리 경주 황성교회는요, 인사를 해도요, 김집사 왔어? 이래서는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일날 성도들이 만나면은요, 서로 부둥켜 안고요, 막 뛰고요, 막 입을 서로 맞추고요, 서로 붙들고 막 부비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안 보이면 순교한 거니까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2016년 9월 12일일 거예요. 이 경주의 리터 규모 5.8 강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지진 기억하세요? 네,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지진 나니까요, 초대교회 그게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 주일날 되니까 막 괜찮냐 그러고 막 서로 왔는데 막 서로 붙들고 얼마나 놀랬냐 그러고 막 나도 놀랬다 그러고 막. 예. 제가 그때 그 우리 권사님 그 집 밑에 그 미장원에서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에 갔더니 미장원에 온 어떤 아줌마가 그러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옹 해가지고 건물이 막 흔들 하니까 아저씨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막 야 어디 갔노? 야 어디 갔노? 아내가 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 말고, 그러더니 막 개를 끌어안고 막 자기 혼자서 막 다다다다다다닥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집에 가만히 혼자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왜 사나? 나는 개만 또 못한 인간 존재인가? 여러분,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내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면서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다음 줄 안 보이면은 순교한 거예요. 그니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아, 김 집사 살아 있었구나. 박 집사 너도 살아 있었구나. 우리 경주 항성교회는요, 식지 않은 이런 뭔가가 있는, 가슴이 펄떡 뛰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의 마음을 제게 깊이 넣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의 마음을 우리 경주 항성교회에 깊이 넣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감동의 마음을 깊이 넣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동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까 금방 뭐 우리 교회가 이제 막 100명, 200명, 300명 막 부흥할 거라고 막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경주 항성교회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빌립처럼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계산도 안 해봤어요. 저는 주님이 만들어 가실 우리 경주 항성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빈들 베세다들역에 주님이 만드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실 우리 경주 항성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봤다니까요. 봤다니까요, 장로님. 그 교회는 보니까요, 어린아이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일에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경주 항성교회, 우리 경주 항성교회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5,000명 먹인 사건은 굶주린 백성을 먹였다는 기적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거기에 예수님이 또 다른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건설하는 세상 나라의 왕국과 주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로마와 이스라엘 비행기 타면 2시간 걸려요. 그런데 두 나라는요 180도 완전히 달랐어요. 로마의 법치주의, 그리고 부권 중심은 모든 게 남자에게 속해 있어요. 여자는 남자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권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정관이라 해도 집에서는 아버지가 재판을 해요. 대통령이라도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대통령을요 아버지가 재판하고 막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마음 안 들면 아버지가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또 막 검투사 싸움, 이 검투사 싸움을 막 즐기고요, 막 죽이는 거, 막 그런 잔인한 그런 걸 즐기고, 맹수와 싸움 시키고 즐기고, 그게 로마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당 잡은 자 해지기 전에 돌려주는 법, 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새 한 마리의 보금자리도 헐리지 않도록 하찮은 미물 동물까지도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배려,
이게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는 북권 중심으로 아버지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발적이에요. 오늘 말씀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자발적인 모습과 그 어린아이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일에 참여시키는 배려, 여기서 만들어지는 주님의 왕국을 보라, 이거예요. 자발적인 모습과 배려, 이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아름다운가를 너희는 보라. 빌립처럼 아는 것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머리로 하면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잘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머리로만 하면은 생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계산해서 딱딱 맞춰서 하면은 막 계산도 빠르고요, 막 정확하고 머리가 휙휙 돌아가고요, 막 그럴지 모르지만 과학적인 방법은요, 생기를 몰아내버려요. 하나님의 감,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감동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모습과 배려, 이 속에서 세워지는 주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아름다운가.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는 질서하고 자발적인 모습과 배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하고 비교해봐라.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시는데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앉은 그 심포시아, 마치 꽃밭에 꽃들이 조화 있게 심겨져 있는 예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프라시아이는 사람들의 옷 색깔이요, 마치 화단에 심어놓은 꽃들이 막 빨강, 노랑, 보라, 그 색색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크리나이는 유대인들이 만찬시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비스듬히 전부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서 앉은 자세를 말해요. 그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혔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장면들입니다. 비록 광야지만 보리떡과 잔챙이 물고기 몇 마리의 소박한 음식을 놓고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룹을 지었는지, 만찬을 함께 나누는 주님과 군중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 마치 화단의 꽃들이 정렬된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빨강, 파랑, 노랑, 색깔, 보라, 이런 색깔들로 저들이 모인 집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마치 질서 있게 화단에 꽃들이 핀 것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만드실 우리 경주 황성교회 모습입니다. 이걸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경주 황성교회 78년 역사와 또 앞으로의 역사가 모두 사랑의 울타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며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예요. 오늘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이게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살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셔서 우리에게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상에서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는 그 몇만 명의 군중이 먹고 마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찬식, 가장 어마어마한 성찬식을 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과도 마지막 밤에 성찬식을 하셨죠.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주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먹기까지, 나는 이제 못 먹지만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이들에게 뭘 남겨놓고 올라갈 것인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을 거기에다가 베풀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주님과 베세다 광야에 함께 있을 때의 체험을 저들은 가슴속에 오래 간직했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남겨놓고 가실까? 이 황성동에 뭘 남겨놓고 가실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 행복한 경주와 아름다운 황성동의 경주 황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들을 통해서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안에 있는 행복함 때문에 찬양에도 눈물이 나오고요, 목사만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는 기쁜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만드신 이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돼요. 세상은 큰 것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막 큰 권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람마다 큰 거 하다가 뻥뻥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누룩이 되어서 주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경주 황성교회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막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한다고 막 자기 일 한다고 막 부풀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뭘 금방 이루려고 막 200데나리온 막 큰 것 그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이 경주 황성동 갓띠길 20번지 길 20번 길 3-18번지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의 마음들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누룩들이 부풀게 될 것입니다. 5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2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도록 부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참여해서 우리는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경주 황성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 큰 거 하다가 뻥뻥 넘어지는 빌립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어린아이처럼 작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는 누룩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경주 황성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려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경주 황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지워지지 않고 사로잡는 뭔가가 느끼는, 이 베세다 빈들에 만드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렬된 꽃밭의 꽃들이 아름답게 뽐낼 우리 경주 황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